이게 가정주일 그랬는데요. 잠언 8장 22절하고 31절까지 또 32절에서 36절까지는 이게 구약성경 중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잠언의 일부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물과 생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과 가족들을 탄생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31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계신 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탄생된 거예요. 또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띄어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여자의 근본은 하나님과 사람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가 하나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인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신학과 신앙과 이게 얼마나 가정이 소중하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이제 먼저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계신 성령님,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단수형 복수고 복수형 단수란 말이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기능궁으로 실제자로 천지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함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와서 돕는 배필을 이루어서 가정을 탄생시켜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동시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심장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정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덧주고 나온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덧주고 나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생명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자존자 하나님으로, 또 창조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선제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존자이시며 선제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 time,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 섭리 속에 구세주로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기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님으로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친구로 우리 배우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다. 이런 신학적 정리를 먼저 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를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22절 26절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지혜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이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재림하는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탄생돼 나왔고 교회가 탄생돼 나왔다. 이래서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었다. 그냥 교인 몇 명이 모이면 교회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이상 월등히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무교회주의, 무성직주의, 무주일, 무주일, 그죠? 무안식일 이런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간 신앙이라는 것을 참조로 알으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것은 뭐냐면 태초에 창조 전부터 선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앞에는 23절에는 내가 세움을 받았고 24절에는 났고 22절에는 나를 가지셨고 25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자, 이걸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태초부터 하는 것만 이해하고 알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고 뭐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선지하시는 하나님, 세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세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가지셨으며 세움을 받았으며 이미 났으며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근본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리우스주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의 반열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무리가 지금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영적으로 안 보기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 예수님이 마리아랑 하나님이 마리아랑 결혼해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이 낳은 것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이게 생명력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또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능궁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완성하신 예수님으로서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근본이고 가장 소중하시고 뭔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하나님 다음이시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으로는 그게 합당해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철저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신앙당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못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죠? 합리적인 말이 넘어가요. 이단들에 가면은 박사들이 굉장히 많고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고 인류대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 오면은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무대포 같아요. 근데 이단 교회 가면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설명이 돼요.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아 떨어진다면, 내 지성과 이성에 맞는다면, 내 학문과 원리에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과 언약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정통 보수적이고 건강한 교회원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시고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를 얘기했고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를 얘기하면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 예수님도 창조주로, 지혜의 창조주로, 생명의 창조주로, 빛의 창조주로, 그죠? 그 말씀의 창조주로 함께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1장 4절에 보면 생명 하나님, 빛의 하나님. 뭐 시간이 가지만 알지만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잠언이나 요한복음 1장을 동원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생명 하나님으로, 빛의 하나님으로, 지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계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고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을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만드셨으며, 이게 만드셨다는 것이 공존하셨으며 나타내셨으며 뜻이지 나셨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3절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24절 그때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않았으며 큰 샘들도 없었다. 25절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또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또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빛 하나님 예수님으로 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들과 티끌의 분자도 만들지 않을 때였다. 이게 이제 선지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또 잠언 8장 27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이해 쉽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잠언 8장 27절 3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표변에 수평선을 그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28절, 그가 하늘의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샘들을 여시며, 29절,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놓을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파도가 엄청난데 모래톱을 넘지 못하는 비밀이 있지요. 근데 모래를 퍼내거나 간척지를 바닷물을 막거나 또 갯벌을 막아서 땅을 만들어 버리면 물이 넘치지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30절, 그때 나는 그의 곁에서 기능국 노릇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지혜 하나님으로, 생명 하나님으로, 빛 하나님으로 실제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 하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드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힘을 부여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분이고 한 분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늘 중요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줄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2대지예요. 1대지는 22절, 26절, 27절, 30절. 그죠? 22절, 26절은 선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했고, 27절, 30절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 성령님을 얘기했고, 31절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띄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그 얘기가 31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31절을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자고. 성경대로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줄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그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5가지 7가지의 그 한글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셉투아진트라는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셉투아진트 성경, 영어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가 안에서 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한 비밀이 찾아짐을 놀랐는데요. 잠언 8장 31절은 개역 성경과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됐지만, 히브리 원어를 볼 때는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언어를 연구한 메시지 성경을 볼 때는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정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면 가정이고 가족이고 교인 몇이 모이면 교회고, 이것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계신, 그리고 선지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는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식한 소리고요.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 안에 있던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그 영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돕는 배필이 되게 해서 가족과 가정이 되게 한 이 비밀을 알을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제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나왔고 남자 안에서 또 여자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복과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용서라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지켜서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이쪽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걸어야 되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가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완전한 천지만물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가정공동체를 이루셨지요.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20절,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이 소중함이, 에베소 5장 22절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얼마나 비밀이 큰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비밀이 크다고 하고요. 에베소 6장 1절 4절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자녀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존경한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 또 삼위일체의 비밀, 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십계명의 비밀, 율법의 비밀, 하나님의 질서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신랑과 신부의 비밀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통해서 십계명의 비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의 사람의 말을 듣는다, 듣는 게 지혜고 경외하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겹지요. 주일날도 들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들어야 되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새벽도 듣고, 아이 지겨워. 그러는데 이것은 지겨운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훈련이 지겹다는 것은 이미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들어야 돼요. 왜? 지혜가, 말씀이, 생명이, 빛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잘 듣는 성도예요. 목회자님들 보면은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거를 너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혼은 약한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잘하시지만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은 아멘도 잘하거든요.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멘토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요. 답정남, 답정여.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정답이에요. 이게 성격 이상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어디 모임에 가서도 다 얘기 듣고서 마지막 답을 내리는 답정남이 있어요. 어떤 토론을 하고서도 자기가 결론을 내야 되는 답정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답정남, 답정여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답은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인격이란 말을 좀 조심해 쓰셔야 돼요. 헬라어에 보면은 페르조나란 말, 페르조나. 사람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목사 역할, 목사 노릇. 우리들이 아버지 노릇할 때 아버지도 힘들어. 남편 노릇할 때 나도 죽고 싶어. 그런 날 못 하잖아요. 노릇을 해야 되니까 페르조나를 쓰게 돼요. 페르조나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페르조나를 오래 쓰면은 속이 골병듭니다. 우리들이 페르조나를 쓰게 돼요. 목사들은 특별히 페르조나를 쓰잖아요. 교인 앞에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할까 말까 이게 힘들고 아휴 설교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진짜 목사를 한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하면 은혜 받을 사람 없잖아요. 페르조나. 그래서 인격이란 퍼스널리티, 아이고 좀 말이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용서하세요. 입도 마르고 퍼스널리티 영어지요. 인격이라는데 이게 페르조나에서 온 게 퍼스널리티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냐? 적당히 조절하는 거고, 적당히 그저 커버하는 거고, 적당히 관리하는 거고, 적당히 상대방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페르조나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 하나님 안에 나온 나, 예수님 안에 나온 나, 성령님 안에 나온 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들이 흐르는 것이 인격이고 성품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똑같은 말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흐름, 예수의 흐름, 성령의 흐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가장 잘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이는 성승전사님하고 가정에서 보이는 성승전사님이 어때요? 교회에서 보이는 박기태 장로님하고 가정에서 보이는 박기태 장로님 어때요? 아니, 나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박상환 목사하고 제 아내와 자녀 앞에 보이는 내가 부끄럽게 달라요. 아니, 전인수 목사님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전인수 목사님하고 서원희 사모님 앞에서의 전인수 목사님이 같아요? 서원희 사모님을 만나면 저 목사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말이나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일부러 욕하라고 유도는 안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님한테 제 욕이라기보다 그런 소리 하죠. 알고 눈하고 보는 거니까. 나는 그게 전혀 싫지 않아요. 어때요? 이선혜 장로님 혹시 남편한테나 애들한테 협박 안 받아요? 엄마, 장로지 잘해. 목사님한테 직통전을 할 거예요. 교회 가다 까발릴 거예요. 그런 협박 받았어, 안 받았어요? 틀만 받았을 거예요. 또 시어머니나 시댁식구한테도 장로라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틀림없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은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만 예수도 함께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내 모습이 아니라 가정 생활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앞에서의 그 사람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 좋은 사람보다, 좋을 때 좋은 사람보다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세미나가 아니고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 가정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정이 나온 것처럼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되, 그죠?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파열시켜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님의 옆구리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면서 교회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게 가정이 탄생한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존자이고 우리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터주고 심장을 터줘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예배당을 사랑해야 돼요.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당을 구석구석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구석구석 좀 청소 좀 하고, 구석구석 꽃도 갖다 놓고, 구석구석 꾸미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소중하고,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비밀이 많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엄청 많고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비밀은, 마지막 능력은,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힘과 대한민국의 저력은 성경적인 가정에 있고요. 대한민국의 능력과 권능과 꿈과 비전은 대한민국의 교회의 건강도 교회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도 바르게 서야 되지만,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고 성소적이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터치고 나왔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이룰 비밀이 많아요. 엄청난 영광과 존귀가 많고요.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일을 모르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에베소의 비밀, 에베소서의 비밀, 창세기의 비밀, 잠언의 비밀, 또 잠언의 이게 8장에 숨겨진 이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사복음서, 골로새, 에베소서, 로마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잠언 8장 속에 있는 비밀이. 제가 설교 원고를 15번 바꿨다니까요. 근데 오전 9시 때부터 11시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하네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자, 이제 마지막,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교훈이지요. 32절을 봅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는 아들들아, 이 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11페이지를 해놔가지고 막 빼다 보니까 저기인데, 잠언 4장 3절에 보면은요,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귀여운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인 목회자, 멘토, 이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4장 4절에 보면,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내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잊지 않도록 하여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잠언 4장 7절,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잠언 4장 12절, 내가 가르친 대로 지혜대로 살아가면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거칠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달려갈 때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잠언 4장 13절, 내가 내게 일러주는 이 지혜를, 이 훈계를 굳게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단히 간수하여라.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말씀을, 스승의 말씀을, 멘토의 말씀을 잘 들어라. 내게 들어라.
그리고 들은 것을 지켜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이어서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도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훈계를 들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얘기도 훈계를 들으면 그 속에 지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존경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열어 들으면 다 스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나요? 나는 전윤수 목사님이 내게 스승이고 내게 멘토입니다. 나는 황 목사님이 내게 스승이고 나는 멘토입니다. 쑥스러워요? 진심이에요. 내가 안 배우든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멘토고 내게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답녀가 되고 정답남이 되면 스승이 없지요. 못 배우죠. 또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가 계속 강조되지요.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상이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날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참 담임 목사와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요, 세미나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와요. 2시간 전에 와요. 그걸 기다려요. 사모해요. 그리고 더 해달라요. 강사 죽거나 말거나 더 해달래요. 그리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엄청 잘 듣더라고요. 제비새끼가 제비가 주는 먹이 받아먹는데, 제가 전주에 있는 모교회를 가는데 그때 1월 달이었는데 목숨 걸고 왔어요. 이게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썰매를 타는 거예요. 언덕길 내려가는데 하여튼 40%에서 50% 차가 부딪혔어. 서로가 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전륜구동이어서 하여튼 제 안에도 그때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막 다리가 저리고요, 오금이 저리고요, 막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긴장했으니까. 그래서 1시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밤 7시부터 11시간 설교했습니다. 4시간 설교했어요. 눈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장로님들이 5인가 그런 교회였는데 한 150, 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 강사님, 지금 갔다가는 가기도 어렵거니와 갔다가는 새벽에 못 와요. 우리 1시간 동안 라면하고 떡국 끓여 먹고 12시부터 새벽 예배 땡겨서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근데 다 좋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라면 끓여 먹고 떡국 끓여 먹고 참 재밌고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인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막 성령 역사 임하는지 막 그날 막 뭐 말씀 듣다가 막 쓰러지고 죄를 토설하는 사람의, 귀신이 나가는 사람의, 병이 치료되는 사람의.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설교가 인기 없어도 나가면 엄청납니다. 와, 기적이나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때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많았는데 사인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유명인사가 되면 사인 받나 보죠. 그래서 내가 사인 해주면서 쑥스럽다고. 나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게 사인 받아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부흥이 시작될 때 첫사랑의 시기에, 첫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미리가 기다렸잖아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면서 지루했던가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비참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님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수사 때보다 목사 때 이상해지고, 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되면 더 이상해지고, 교인 때보다 집사 되면, 집사보다 안수사 되면 더 이상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목사의 책임, 교회의 책임, 한국교회의 책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연조가 쌓일수록 더 신앙이 자연스럽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찬송이 사모가 되고, 더 기도가 사모가 되고, 더 말씀이 사모가 되고, 더 그리워지는 것이, 왜? 하나님 영적인 것은 새 것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담임 목사를 통해 실족도 하게 되고 설교가 어쨌거나 힘들기도 하고 설교 들은 만큼 행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설교 듣고 해결 안 하고 설교만 들으니까 죄를 쌓아놓고 죄는 알아지니까 괴롭고 영적인 모순 속에서 이런 현상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5절 봅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다윗같이 위대한 영적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이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이 세상에 애굽 공주랑 결혼하면서 성전만큼 솔로몬 궁전만큼은 크게 애굽 공주의 집을 져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상을 다 져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친밀하고 예수와 깊이 사귀고 예수와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 친구 예수와 끊임없는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3, 4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의 대를 이어가고 다른 세대가 아닌 교회가 되고 교회도 역시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나왔다는 사실,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나왔다는 사실, 부부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다 보니 또 전할 말씀을 많다 보니 한계가 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듣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선지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가정을 탄생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잠언의 교훈을 따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언제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됐지만은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좋게 하심과 승리를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